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아지는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부터도 내 귀에 들리면 깨달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뭔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는.
근데 믿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저 강단에서 그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완전 또라이가 아니면 그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고 살아가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와요.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누가 소개를 해줘서 어떤 남자분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니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모르겠다.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구나. 근데 이분이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좀 저 체격도 좀 왜소하고 그래서 젊은 줄 알았더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58살이래요. 근데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고 이분이 변호사에다가 그 전기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부인은 중국 여자인데 박사에다가 교수고. 그런데 가정 문제가 막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근데 부인 따라서 중국 교회를 다 다니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더라고요. 세례도 받았는데 이제 자기 영적 문제가 심하니까 이 사람이 뭐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다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죠. 부인이 좀 영적으로 깨 있으면 그거를 좀 이해하고 영적으로 좀 도와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 부부한테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부부가 그랬는데 이 남자가 느끼기에 뭐냐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둘 다 자기 부인 편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를 소개하신 분한테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인하고 상관없는 목사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끄집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요 희한한 게 유대인이라서 구약은 잘 알아요. 근데 신약은 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끄집어냈죠. 너무 잘 알아요. 다 잘 알아. 구약은. 그래서 원죄를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보니까 세례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동의를 해요. 네. 그 정도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문제가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제 할 얘기 했어요. 뭐 이 사람 뭐 우리 정도도 아니고 뭐 그냥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꼭 애기가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갔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있었던 일을 당신한테 리포트 하려고 지금 전화를 했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몇 마디 또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이 사람 마음에 부딪혔어. 뭔가는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보세요. 웬만한 사람 그 앞에서 눌리지. 변호사에다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공학 중에 제일 힘든 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인데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좀 막말로 해서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게 머리로 동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직접 계시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완성됐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아는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얘기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게 진리로 내 안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특히 미국 같은 사회나 선진국은 지식화돼 버리고, 예. 저 남미나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칠레 가서 제가 거기 설교하면서요, 성도들한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주일 예배를 오후 6시에 시작해요. 오후 6시에. 왜 그러냐면 주말에는 저녁에 놀아야 되니까. 실컷 놀다가 아침까지 그냥 너부져 자고. 그리고 거기는 저 칠레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 저녁을 10시에 먹어요. 그때 막 감자에다 고기에다가 막 밥에다가 막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위에서 부어서 잔뜩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고프니까 한 6시, 7시 그 사이에 스낵을 해요. 티타임. 그래서 뭐 크래커나 이런 것들, 이렇게 뭐 햄 조그맣게 잘라서 버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면서 처음에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칠레 목사님 거기 계셨으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아냐?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도 기억을 못해. 목사도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요.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순복음교회, 이게 오순절 교회 계통이 이렇게 막 성령의 은사, 막 기적 이런 것들, 막 병 고치는 거, 그쪽으로 몰아가 가지고요, 막 열광은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요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선진국에서는 말씀을 지식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집사람하고 파네라에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면 하여튼 몇 년째 그 시간에 딱 와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딱 남자들 몇 명 모여서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들, 이렇게 역사적 배경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것들은 조금 진지한 어떤 그런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 속에 부딪히고 깨달아져서 자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실상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어져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갈 정도로 그렇게 흘러나가져야 되는데, 글쎄 모르죠.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삶 가운데 체험돼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옛사람이 날마다 무너지고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흘러나간다면, 그런 신앙인들이 미국의 주류가 되어버린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오늘도 메릴랜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장로님 부부는 평신도 선교사로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저 인천의 큰 감리교회 출신인데 감리교 총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평신도로. 그래서 지금도 뭐 전도지 해가지고 뭐 사람 만나면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깨달아진 그 비밀이 깨달아지면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거기 또 한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약간 작년에 우리 저 교인 수련회 할 때도 오셨던 분, 좀 등치 크신 분, 좀 그분은 자기가 처음에 이제 민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자기 옆집에 있는 그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탁 꺼냈는데 말이 너무 막 나오더래. 이건 자기가 아니더래.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 이건 자기가 아니래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한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오니까 하다가 완전히 또 그냥 말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어느 수준 될 때까지 이제 안 해야 되겠대. 또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더 잘하신다. 제가 조금 아까 밑에서 이렇게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설교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았던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또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조금 내가 아는 은혜 받았다, 무슨 뭐가 깨달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위에 하나님이 나를 부분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셔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지금 그걸 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뭐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다,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 거를 자꾸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이삭 대신에 죽은 수양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이삭 때문에 피 흘리는 그 속죄 제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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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택정하셨어요. 이게 먼저 믿어져야 그 하나님이 야,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실상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체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큰 이 빅픽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보고 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 갈등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하나님 쪽에서 보여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붙들려 있는 만큼 영적인 것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뭐 그걸 악령이라고 얘기해도 귀신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 마귀라고 그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왜곡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래서 복음의 핵심만 놓치도록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을 거기다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도 사람이 이건 좀 이래야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게 자기 기준이 맞다는 생각을 못 버려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 앞에서 보면 다르거든요.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요, 다른 기준은 다 포기돼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사 오가는 애 앞에서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정신병자죠. 그거는 애가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어요? 사람한다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생명이 우선이죠. 생명이. 그 앞에서 얘는 참 왜 이렇게 게을러.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우리 저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다. 옛날에 한국의 이 광고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걸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기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만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홈레스가 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은실이가 너무 애가 예쁜데 예수만 잘 믿는다면 네가 뭐 해도 괜찮아.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놈은 애가 또락또락해가지고 뭐 해도 하나 하겠어. 보니까 언니 휘어잡게 생겨 금방 이제.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한 환경과
우리의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바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요 상태면 나는 최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자르지요. 요건 저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다 그 기준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기준 가운데서 보면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약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게 이 세상 기준에서 어떤 게 더 좋고 안 좋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 그 모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실수한 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은 곧 모양이어야 가장 복음을 잘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 세상 기준이 그걸 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기준은 자꾸 바뀌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미인이 없어. 더 펑퍼짐해야 돼. 여러분 그때 그 그림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히프도 이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미인상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 가니까 귀가 큰 여자들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다 뭐를 달아서 늘리죠,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름답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준도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죠. 그게 진리라면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세상은. 근데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복음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도록 변형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죠. 아이는 아이에게 맞게,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조금 유식한 자들에게는 좀 문자 써가면서.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 설교 보세요. 사도 바울 설교 보세요. 어디입니까? 거기서 막 철학으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던지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알던 목사 하나가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대신중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독립문 옆에 있어요. 대신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대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몰랐죠. 저는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왜 대신고등학교를 갔냐면, 대신고등학교가 저 배구를 잘해요. 배구. 남자 배구 있죠. 굉장히 잘해요, 그걸. 그래서 배구 선수예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1m, 그분이 한 80, 한 4, 5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그게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애가 1m 80 정도, 그것도 한 반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그랬었어요. 요즘은 많아요. 근데 84, 5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게, 배구 선수에서 그 학교가 워낙 잘했으니까 청소년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저 일본에 가서 전지훈련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는데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시대 때 운동 선수들은요, 4시간까지밖에 안 하고 5시간째부터는 가서 운동하고, 그것도 4교시까지는 그냥 엎어져 자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 겨우 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못 하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일 저 일 조금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 생각에 부인이 이렇게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니야. 예수를 믿긴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남편은 믿지도 않아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운동선수고 뭐. 갑자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연하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남편이 무슨 일 했냐면 원양어선을 탔어요. 원양어선 알죠? 그걸 타갖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올 때마다 부인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 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미쳤냐 그러고 막 그랬었죠. 한번 원양어선 타고 나갔는데 완전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등치가 한번 파도가 팍 쳤는데요, 몸이 붕 떠서 그냥 파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조업을 하던 그 동료들이 그거 구하려고 뭐 튜브 던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선장이, 그 경험 많은 선장이 금방 그러대. 야, 놔둬라, 너희들 지금 조심해라, 지금 이건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심했대요, 그게.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딱 빠져갖고 빠져 들어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 부인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대요. 급하니까. 그런데 놀랍게 화도가 역회전하면서요, 그 사람 몸을 붕 띄워서 가판 위로 빵 갔다가 났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운동선수들이 단순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러고서 이제 그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 없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봐라. 그래갖고 부인 손에 끌려갖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한국에 무슨 저 신학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려면 힘들지요. 근데 조그만 뭐 그런 데도 많으니까, 하여튼 뭐 어디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 딱 아는 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봤나, 성경을 하나, 찬송을 하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떡하니 뭐를 했냐, 개척을 했네. 하나님 부르긴 불렀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다 했냐면요, 강남구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 있는 거기 그 지역은요, 교인들 95%가 대학 졸업자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딱 했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더래. 조금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포기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달고 은혜가 되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설교는 물론 이분이 이제 그게 제대로 깨달아졌으면 탁 깨달아진 것만 제대로 던지면 되는데 처음에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또 무슨 얘기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거 하자.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냥 그걸 다 얘기하고 뭐를 했냐면요,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그냥 몇 장을 읽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10달 만에 120명이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쉽게 목회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 하는 건 그냥 올라가서 성경 읽어주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참 그분 보면서 이 복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생명이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 예. 야, 참. 여러분, 믿음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니면 무슨 어머니를 믿고 그럴 때 복잡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그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복음 중심, 생명 중심으로 깨달아져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문제와 좌절과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나를 지금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조금씩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 그것 중심으로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게 많죠. 우리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성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도 계속 발견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나? 야, 내가 이 생각이, 과거에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정말 죄였구나. 이게 지금에 와서 깨달아진다. 그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아주 자부심 갖고 프라우드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게 또 기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왜? 참, 다 사람들도 칭찬하고 나도 만족하고 서로 좋아하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여지니까 그게, 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모두가 다 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 그것까지도 무조건 돼버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만 그게 내 의가 돼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 수준이었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몰랐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업적 위주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결과가 좋게 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메릴랜드 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전도에 그러면 성과가 뭐여야 되느냐, 몇 명 영접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과거에 뭐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 그 지금 센터빌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이 양반이 워낙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안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지금 누가 와 있대. 지금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된대. 그러면 그분이 계속 관심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말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럼 전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영접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오히려 그 집사님이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지 뭐 말을 했는지 뭐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예?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일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 결과를 보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평생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누가 그랬더라? 그 버마인가 옛날에? 지금 미얀마라 그러죠. 거기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진짜로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물론 가서 딴짓을 했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요. 그건 뭐. 그런데 딴짓을 하면요, 여러분, 열매 없이 그렇게 오래 딴짓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제가 양화진에 가고 싶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까 우리 그 무슨 찬송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거 부르는데 저 또 생각나더라고. 저 뒤에서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작사하신 분 있잖아요. 패니 크로스비. 그 사람 묘에 갔다 왔다니까 제가. 예, 그 커네리컷에 있어요. 뉴욕에서 한 40분, 50분 정도 떨어졌더라고. 가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저는 그분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어쩌면 야, 가사에 은혜 받고서 딱 보면 그 사람이야. 놀라봐요. 야,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양화진에 가고 싶어요. 뭐 거기 가면 뭐 제가 아는 이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에서 간 처녀 선교사 하나가 거기 가서 뭐 10달인가 한국말 배우다가 거기서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무것도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기도는 계속 했겠죠. 한국, 그땐 조선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개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랬는데 15년 후인가 20년 후인가 그 사람을 파송했던 교회 청년 15명이 선교사로 한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였지. 그런데 그 스데반의 피가 그러면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니까 복음이 점점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그 행위, 사람의 의, 이것 중심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기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알아주면 또 좋아가지고 다 그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안 알아줬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던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고개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우리의 삶이 사람 기준, 사람 시선 중심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참 이건 빠져나오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빠져나오진 못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성령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진짜 우리 정말 너무 모자라고 형편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성령께서 조금씩 달래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보이면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래도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 첫째는요, 뭐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제가 육신 기준으로 성도들 보기 시작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뭐 좀 처음에 갓난 아이가 눈 감았다가 뜨면, 그리고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눈 맞추면 눈 맞췄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 아기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한테는 난리 나요, 그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너무 쑥스럽고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은혜도 주시고 죄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런 우리를 보고서 잘했다 야 어쩌면 그렇게 했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박국에 뭐라 그래요? 그가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 봐도 꼴불견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친 마음 품고 다 미쳐서 돌아다니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가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을 그냥 미치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서 미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덜 미친 자로, 십자가를 바라보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눈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세상에 잡혀서 막 내 일에 힘쓰고 그냥 잘 살겠다고 나를 지켜 세우면서 뭔가는 좀 이루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딱 해놓고 구석에 모아놓고, 야, 나 좀 쳐다봐. 여러분, 그 체험 많이 하시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사람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벌써.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이랑 놀지요. 이제 그때는 다 흙이었죠. 마당이 다마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술래잡기, 다방구, 뭐 별거 다 하죠. 제가 좋아했던 게 하나 게 뭔지 아세요? 땅 따먹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땅 따먹기? 이렇게 망 조그만 거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코너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 집이야.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딱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딱 내 거. 우리 언제 한번 수련회 가서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전 잘했어요 그거.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친구랑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 손도 이렇게 댔는데 안 됐다 그러고 막 싸워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면 이제 한 집에서 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거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그거? 내 땅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고요. 갖고 가서도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거 가져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야단만 더 맞지.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고 누가 내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뭐 별거 다 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이 잘못된 건 다 드러내 주실 거고, 그런데 그걸 내가 또 입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그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둬요. 안 풀리죠. 인생이 안 사라지죠. 점점 고달파지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시달림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몰아갈 때 안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맞잖아요. 우린 그거 역사라고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될 거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예요.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싫어하는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있잖아요. 뭐 잘 되고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주 남은 3일도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과 눈 맞춥시다. 아멘. 예.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깨달아질 때만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육신화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우리들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정말 복음이 영적인 사실로 우리를 충족시키는 육신화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이 포기되고 부인되어지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기준은 우리를 너무나 현혹하면서 그럴싸하게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토요일 날 우리 박경미 권사님 장례식 7시에 있습니다. 아마 1시간 내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친교도 없고요. 그냥 딱 끝나고 그냥 돌아가신 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